할렐루야. 네. 여기 마이크를 켜야 되나요? 아니, 녹화 되는 거죠? 예. 예, 오늘 로마서 8장 18절에서부터 25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가 주일마다 이제 사역을 끝나고 집으로 갈 때가 되면 몸이 많이 이제 피곤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또 아주 늦게까지 사역하고 집에 갈 때가 있어서 이제 아이들 뒤에 태우고 와이프랑 같이 차를 타고 이제 가다 보면 이제 다른 막 이런 시끄러운 저런 이런저런 얘기보다 음악을 듣는 게 좋아서 라디오를 한 번을 켰어요. 라디오를 켰는데 아주 유명한 노래가 바이올린 멜로디로 나오더라고요. 따라라라리라 따라라라라라 따라라라라라라 뭐 이렇게 이제 노래 제목은 세레나데 투 스프링인데요. 한국말로는 뭐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뭐 이런 제목으로 가곡으로 불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한참 그 노래가 라디오에서 흘러나오고 있는데 둘째 아이가 뒤에서 물어요. 아빠, 이 노래는 누가 지었어? 이렇게. 잘 모르겠더라고요. 누가 작곡했는지. 그래서 그 노래를 뭐 시크릿 가든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불렀다고 하니까 그래, 시크릿 가든이 불렀어. 아니 아빠, 누가 불렀냐 말고 누가 만들었냐고. 아마 훌륭한 사람이 만드셨을 거야. 이러고 말았어요. 근데 좀 있다가 다시 또 물어요. 아빠, 이 노래 세레나데 투 스프링이라면서. 근데 왜 한국말 제목은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야? 10월이면 가을이잖아요. 왜 영어 제목은 스프링인데 한국 제목은 가을이야? 이거죠. 왜 그런지 모르겠더라고요. 묻지 마. 세상 일은 다 그렇게 이유가 있는 거야. 그러고 넘겨요. 목사로서 살아가다 보면 많은 질문을 받습니다. 많은 분들이 목사님, 제 성도님들하고 상담을 하다 보면 이제 어떤 질문들이 있냐면, 목사님,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힘들어요?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도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셔요. 아니 목사님, 저는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한다고 배웠는데요. 그러면 제가 다시 똑바로 이거 잘못 배우시면 안 되겠다, 정확하게 말씀드려야겠다 싶어서, 아니요, 예수 믿는다고 다 만사 형통한 게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믿는 믿음이라는 것은 고난을 없애는 약 같은 게 아니고, 믿음은 고난을 이겨내는 능력인 겁니다. 우리 인생을 우리 인간의 관점에서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실 수 있어야 합니다 하고 이렇게 알려드려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보면 정말 인생에서 정말 힘들어서 고통 중에 괴로운 중에 찾아와서 목사님 정말 나 이렇게 기도했는데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사고가 생기는 거죠? 목사님 우리 남편 정말 예수 잘 믿었는데 왜 우리 남편한테는 질병이 있는 거죠? 이렇게 묻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한테는 딱히 뭐 정답이 이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참 어렵잖아요. 그럴 때는 그냥 정말 많이 힘드시겠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같이 공감하고 위로해드리고 기도하고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만난 본문이 이 질문에 대한 대답과 같은 본문이에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눌 때 우리 지난주에 무슨 말씀을 나눴죠?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뭐가요? 하나님의 유산을 상속으로 자녀들은 받을 수 있다. 그렇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유산 어떤 겁니까? 이 세상과 세상에 속한 모든 것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죠? 또 하나님 자신을 유산으로도 받을 수 있다. 또 세 번째는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속한 모든 것, 그리고 하나님을 유산으로 받아 살려면 우리 몸이 영원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영원한 몸, 부활의 육체를 유산으로 또 받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으로 부터 받게 될 유산이다. 그런 말씀을 나눴죠. 그죠? 자,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 똑같이 바로 이런 질문을 받을 수 있어요. 아니, 그러면 그 유산 그냥 지금 주시면 되잖아요. 꼭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또 인생 속에 있는 이 고난의 터널을 통과해야만 그 영광된 나를 주시는 겁니까? 이 고난 통과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오늘 로마서 8장 18절에서 25절 말씀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로마서 8장 18절에서 25절 말씀을 이해를 하려면요, 한 가지 우리가 중요한 시각을 하나 가져야 있어요. 관점. 그러니까 그냥 8장 18절에서 25절을 읽는 것보다 어떤 관점을 가지고 이 본문을 읽어내야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역사관이라는 겁니다. 역사관. 그러니까 이 세상, 우리가 인간이 살아가는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 이런 건데요. 사람들마다 역사를 긍정적으로도 보고 부정적으로도 봅니다. 역사는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이 사람이란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고 손기술도 좋고, 그러니까 사람의 역사는 앞으로 점점 발전하고 점점 살기 좋은 세상이 될 것이다. 역사는 그렇게 흘러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긍정적인 역사관이라고 그래요. 또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도 말합니다. 역사는 사람이란 다 이기적이고 욕심이 많다 보니까 서로 갈등하고 분열하고 싸우고 전쟁하고 그런 일들이 많지 않느냐. 그러니 세상은 점점 갈수록 사람들이 살기 어려운 세상으로 바뀔 것이다. 역사는 그렇게 부정적으로 흘러갈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을 부정적 역사관이라고 그래요. 또 어떤 분들은 긍정이나 부정이나 다 한꺼번에 그거 다 이야기할 수 있느냐, 그 결정 낼 수 있느냐, 그러기 어렵다. 역사를 보면 인간이 살아가기 쉬울 때도 있고 어려운 때도 있었다. 그때마다, 살기 어려울 때마다 그런 도전들에 대해서 사람이 그러니까 그 도전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역사가 긍정적으로도 흐를 수 있고 또 부정적으로도 흐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 이건 사람의 역사관이에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역사관. 그러면 성경은 인간의 역사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까요? 성경은 긍정적인 역사관을 얘기할까요? 부정적인 역사관을 얘기할까요? 아니면 그도 저도 아닌 중간적인 역사관을 이야기할까요? 성경은 이 세 가지 역사관 모두를 취하지 않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긍정적인 역사관, 부정적인 역사관, 중간적인 역사관, 이런 것들은요, 다 오늘 나의 관점에서 역사를 바라본 거잖아요. 내가 오늘 살아가는데 오늘부터 앞으로 잘 될 거냐, 오늘부터 앞으로 잘못될 거냐, 아니면 오늘부터 앞으로 잘 될지 안 될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달렸다. 이것이 인간의 역사관이잖아요. 이건 인간의 역사관인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성경은 오늘 사람의 관점에서 역사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역사를 바라봐요. 그래서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죠.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다. 하나님께는. 그렇죠? 예. 인간의 역사는 그러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역사관은 인간이 어느 시점, 오늘 2020년 8월 23일이면 2023년 8월 23일에서 어떤 이 날에서부터 미래를 바라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날이 있어요. 하나님의 종말, 이 역사가 완성되고 끝나는 바로 그 날의 관점에서 오늘을 바라보는 게 성경의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늘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너희가 하나님 앞에 설 그날에 하나님께 칭찬받기 위해서 오늘 어떻게 살아야겠느냐, 이렇게 질문한다는 거예요.
그날의 관점에서 오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의 관점에서 오늘 지금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성경이 바라봐주는 역사관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역사관을 가지고 오늘 좀 전에 우리가 질문했던 그 질문을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는 때로 살아가면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닥치면 내게 왜 이런 고난이 닥쳤는지 모르겠어. 나 잘 살았는데 왜 이렇게 되는 거지? 예수 잘 믿었는데 왜 이런 사고가 생기는 거지? 기도 많이 했는데 왜 우리 애는 학교 안 되는 거지? 내 기도 열심히 했는데 왜 내게 이런 고난이 닥치지? 이런 경우들을 우리 많이 만나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그냥 이 인간적인 역사관을 가지고 그냥 우리 인간의 삶을 그냥 살펴보면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 그 영광의 날에 하나님의 날, 그 영광의 날의 관점으로부터 오늘 우리 지금 현재의 나의 삶을 바라보면 지금 내가 받고 있는 고난의 의미가 하나씩 하나씩 밝혀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의 날, 그래서 오늘 18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우리가 현재 잠시 받는 고난은 뭐에다 견주면? 장차 우리가 얻을 영광과 견주어 보면, 여기서 견주어 보면, 생각해 보면이란 말은 저울질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 영광의 관점에서 오늘 우리의 나의 현재의 고난을 살펴보면 이건 비교할 것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 영광이 얼마나 위대하고 큰 것인지 오늘 우리의 고난은 금세 잊어버릴 수 있을 만큼의 그 위대한 영광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 영광의 관점에서 오늘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고난을 살펴봐야 합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그 영광의 관점으로 오늘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고난을 생각해 보면 크게 세 가지로 이 고난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요. 그냥 이해가 안 된다고만 하지 마시고 그 영광의 관점에서 한 번씩 살펴보자는 거예요. 첫 번째, 신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받는 고난의 의미는, 그 현재의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셨던 고난의 길을 함께 걷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다시요. 오늘날 현재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받는 고난은 무엇과 같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고난을 함께 받는 것이라고요. 로마서 8장 1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자녀이면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입니다. 예. 영광의 관점에서 바라보자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서 고난을 받으셨어요. 우리가 생각하기보다 더 힘든 고난을 많이 받으셨고 십자가까지 지셨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그렇게 십자가 고난을 받으셨어야 했어요? 그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영광을 얻으신 다음에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육체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너희도 부활의 몸을 입을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장차 그 영광의 날, 하나님의 그 영광의 날 우리와 함께 영광의 자리에 함께 앉으실 분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고난을 통과하여 내고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가 부활하여 영광의 몸을 입게 되었듯이 너희도 이렇게 고난을 지금 받고 있다면 그 영광을 얻도록 그렇게 고난을 받고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5장의 말씀을 유념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는 얘기가 나와요. 대표적으로 베드로와 요한이라고 하는 사도가 감옥에 갇힙니다. 성령이 충만하였던 이 사도들이 그 당시 유대 사회에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막 전하기 시작하였는데, 그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들 손으로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복음을 또 전하는 사람이 생기니까 그들의 입을 막기 위해서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아 놓고 채찍으로 매우 치고 감옥에 가두어 버렸어요. 여러분, 채찍으로 맞았다고 하는 것이 비록 남의 일이니까 뭐 맞았겠거니 이렇게 하실지도 모르겠는데요. 일제 침략기 시절에 극심한 박해를 받았던 목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만한 상자 안에 못을 들이받고 그 안에 들어가서 일본 형사들이 발로 그 상자를 굴린대요. 그럼 상자가 흔들리면서 어떻게 해요? 못에 찔리겠죠. 그러고 한번 뭐 오래도 아니에요. 그러고 한 몇십 분만 하고 딱 나오면 몸도 막 피투성이가 되고 아프지만 정신도 너덜너덜해진대요. 너무 힘들대요. 그냥 뺨 한 대만 맞아도요 정신이 멍한데, 그쵸? 채찍에 맞고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그 감옥에 갇혔고 채찍에 맞았던 사도들을 풀어놓으면서 너희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무엇인가를 가르치고 전하지 마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도들이 감옥에서 풀려나 돌아온 다음에 뭘 했는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5장 40절과 41절에 그리하여 그들은 사도들을 불러다가 때린 뒤에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명령하고서 놓아주었다. 사도들은 예수의 이름 때문에 모욕을 당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것을 기뻐하면서 공의회에서 물러나왔다. 여러분, 사도들이 무엇으로 기뻐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면서 자기 이름이 유명해진 것이 기뻤나요? 이 복음 전했더니 자기네 교회 사람들이 많이 모인 것을 기뻐했나요? 복음 많이 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 있는 사역자가 된 것을 기뻐했나요? 돈을 많이 벌게 된 것을 기뻐했나요? 좋은 사람들과 많이 좋은 관계를 맺게 되어서 기뻐했나요? 이런 것으로 기뻐하지 않고 나도 예수님 가셨던 그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영광으로의 길로 가셨는데 고난을 통과하여 가셨으니 나도 이제 지금 그 고난을 받는 것을 보니 나도 예수님과 함께 그 영광의 길을 갈 수 있겠군요 하면서 기뻐하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기쁨의 이유와 이 사도들이 갖고 있는 기쁨의 이유가 어떻습니까? 비슷합니까? 오늘날 많은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은 돈이 조금 벌면 더 기뻐하고 좀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면 기뻐하고 그것을 복받은 것이라 하고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얻으면 복받은 것이라고 기뻐하고 이 세상에서 인정받으면 복받았다 기뻐하고 좋은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만나서 연줄이 잘 닿으면 그것으로 복받았다고 기뻐해요. 심지어 교회 다니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거기에 연연하고 그것을 간증하고 다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근데 사도들은 어찌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것을 기뻐하였더라. 여러분, 허드슨 테일러라는 분이 있어요. 선교사님인데요. 중국 내지 선교사입니다. 1800년대 중후반까지는요. 이 중국의 많은 여러 나라에서 중국에 선교를 갔어요. 근데 그 선교의 대부분은 해안선 근처에서 중국 내륙으로 못 들어가고 해안선 근처에서만 선교를 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허드슨 테일러가 중국 내지로 들어가서 거기서 중국 사람들을 만나고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선교 역사를 공부할 때 허드슨 테일러를 늘 공부하게 됩니다. 저도 한국에서 허드슨 테일러에 대해서 들어봤는데, 듣고 공부했었는데, 미국에 와가지고 선교학 과목에서 시험 그 과제물로 허드슨 테일러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보라 그래가지고 그 다큐멘터리 영화를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저 혼자 보면 심심하잖아요. 또 와이프도 뭐 미국 와가지고 뭐 할 일도 없고, 예, 없진 않았지만, 예, 와이프하고 같이 보자고 제가 꼬드겨가지고 같이 봤어요. 그 보고 난 다음에 와이프가 아니 나한테 왜 이런 걸 보여주냐고 막 그러더라고요. 왜 그런지 아세요? 허드슨 테일러가요, 중국 내지로 들어가서 선교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1867년이었습니다. 8월 달, 사랑하는 딸 그레이스를 폐렴으로 잃어요. 그리고 그로부터 3년 뒤 1870년 2월에 5살 난 아들 세뮤얼을 결핵성 장염으로 또 잃어요. 같은 해 9월, 그러니까 7개월 지났죠. 9월에 아들 노얼이라고 하는 아들이 태어났는데 태어나자마자 20일 만에 죽어요. 노얼이 죽고 난 뒤 13일 만에 아내가 죽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허드슨 테일러 자신마저 폐렴에 걸려서 더 이상 중국에서 사역할 수 없게 돼버려요. 이때 허드슨 테일러의 마음에는 아니에요, 도대체 하나님 왜 나를 선교사가 되게 하셨습니까? 왜 나를 저 중국으로 보내신 거예요? 거기 보내셨으면 선교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지. 사랑하는 아들, 딸 3명 다 죽고 내 부인 다 죽고 몸까지 만신창이가 되게 만들어서 도대체 어떻게 하시자는 거예요 도대체. 자기에게 주어진 그 고난의 상황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게 된 거예요. 말로 할 수 없는 그 영적인 침체기를 겪고 허드슨 테일러는 마침내 자기에게 주어진 그 고난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셨던 그 고난의 길을 통하여 예수께서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사명을 끝까지 완성하시고 다 이루었다 하고 돌아가셨던 그 이후에 부활의 영광이 주어졌다는 것을 깨닫고 다시 중국 내지로 들어갑니다. 그 침체의 바닥을 박차고 일어나서 45세의 나이로 이제 선교에 대한 소명을 다시 가진 새 아내와 함께 중국 내지로 들어가요. 고난이 거기서 끝났을까요? 행복하게 오래오래 잘 살았다 할까요? 아니요. 그렇게 같이 들어간 아내마저 또 죽습니다. 허드슨 테일러의 몸에는 이제 이질이라는 병까지 생겼어요. 너무 괴로워서 유언장을 써놓고 사역할 정도였습니다. 그런 도중에 1900년이었습니다. 1900년 5월 의화단 사건이라고 하는 사건이 중국 전역에서 퍼졌는데 그 의화단 사건에서 135명의 선교사와 53명의 선교사 자녀들이 살해가 됐어요. 근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 살해된 선교사와 선교사 자녀들의 대부분이 허드슨 테일러가 대표로 있던 중국 내지 선교회 회원 선교사들이었어요. 이쯤 되면 정말 포기할 만도 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가셨던 길이라 하면서 본인은 끝까지 그 길을 감당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허드슨 테일러를 생각하면서 그가 중국에서 이루어낸 위대한 성과들보다 그가 그러한 비참한 현실 가운데서도 끝까지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셨음을 기억하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것으로 기뻐하고 그것을 영광으로 여기며 살다가 생을 마무리한 것, 그것에 더 많이 도전받고 감동을 받고 끝까지 그 길을 갑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현재의 고난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에 이르기까지 가지셨던 그 고난의 길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는 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그 고난을 넉넉히 싸워 이기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현재의 고난은, 현재 신자들이 받는 이 땅에서의 고난은 이 땅의 삶이 진정한 우리의 본향이 아니라 우리의 본향은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주는 도장과 같은 것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현재 우리가 받는 고난의 의미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 믿는다는 이 사람들은 이 세상이 주는 잠시의 행복에 눈멀어서 살아야 할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말하는 행복,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즐거움, 그것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참된 본향이 아니에요. 신자들의 진정한 보상은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는 그날에 주어질 겁니다. 우리는 이 고난을 통하여 이 세상은 과연 우리의 참된 의지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가야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품만이 우리가 진정한 위로와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곳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땅의 고난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요, 좀 뜬금없이 바울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싶은 그런 문장이 들어가 있어요. 로마서 8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피조물이 허무에 굴복했지만 그것은 자의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굴복하게 하신 그분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소망은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곧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영광된 자유를 얻으리라는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신음하며 함께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래요. 이게 무슨 말이죠? 지금 하고 있는 이 바울이 하는 이 이야기가 뭡니까? 사람뿐만이 아니라 이 땅의 피조물들도 지금 신음하고 고통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요? 처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을 때 이 세상은, 이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다,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 할 만한 그런 것들이었지요. 그런데 아담이 범죄하고 난 다음 그 아담의 범죄와 함께 이 땅도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았어요. 사람에게는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반드시 땀을 흘려야 먹고 살게 될 것이다. 여인에게는 해산의 고통이 찾아올 것이다. 근데 남자가 땀을 흘려야 먹고 산다는 얘기는 땅이 열심히 경작 안 해도 얼마든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생명력 있는 땅이 아니라 사람이 땀을 흘리고 경작을 해야만 열매를 내는 그런 땅이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피조물들도 인간이 죄를 짓고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았을 때 함께 저주를 받은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허무에 굴복했다 그럽니다. 이 땅의 피조물들이 허무에 굴복했지만 이 허무에 굴복한다는 말이 뭔가요? 그건 뭐냐면 이 땅의 어떤 피조물들도 다 존재의 이유를 상실해버렸다는 겁니다. 왜 사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귤이나 사과나 복숭아나 자기들이 실컷 그 나무들이 살아서 열매를 맺히면 뭐해요? 사람이 따먹고 끝나버려요. 아무런 존재 이유가 없어요. 허무한 거예요. 들에 있는 들풀들도요, 꽃들도 한번 보세요. 아름답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사람이 그나마 사람의 눈에 띄어서 사람이 보고 그 꽃을 보고 아름답다 할 만한 꽃들이 있겠습니다만 대부분의 꽃들은 어떻게 해요? 다 그런 혼자 피다가 혼자 져버려요. 그렇죠? 다 그렇게 허무한데 굴복하고 살아가는 피조물들이라는 겁니다. 존재의 이유를 몰라요.
또 여기 보니까 썩어짐의 종살이를 한다 그래요. 썩어짐의 종살이. 그게 무슨 말이죠? 사람뿐만이 아니라 동물도 그렇고 식물도 그렇고 심지어 저 하늘의 별들까지도요. 태어나면 반드시 어떻게 돼요? 죽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모든 피조물들은 태어나지만 성장하지만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썩어짐의 종살이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피조물들이 뭘 고대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즉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부활의 몸을 입고 몸의 속량, 몸의 구속을 얻어서 부활의 몸을 입고 영광스러워지기를 고대하고 목을 쭉 빼고 기다리듯이 그렇게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 그런 거죠? 그 날이 되어야 비로소 자기들도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의 몸을 입는 그 날이 되어야 비로소 자기들도 하나님의 그 태초에 천지를 지으셨던 하나님의 그 창조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런데 바울이 이 과정에서 지금 이 본문에서 바울이 지금 하고자 하는 얘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의 고난을 통과하여 영광된 자유를 얻게 될 것이라는 것, 그걸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왜 피조물들 얘기를 하냐고요. 왜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날 것을 고대한다고 얘기할까요? 왜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세상과 그 피조물들을 의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 이 피조물들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부활의 몸을 입는 때가 되어야 자기들도 비로소 생명력을 얻는 존재들이잖아요. 그런 피조물들을 의지할 수 없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 피조물들은. 이 세상은 참된 의지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땅에서 그 피조물들과 함께 신음하고 고통하면서 이 세상은 더 이상 나의 의지가 아니야. 이 세상은 내 본향이 아니야. 요즘은 이런 말들 교회에서도 잘 안 하더라고요. 이 세상에서 주는 행복, 성공, 그걸 자꾸 바라게 하더라고요, 오히려. 제가 어릴 적만 해도 나는 길 잃은 나그네였네. 그런 노래, 교회 가면 그런 노래 불렀어요. 나는 이 세상은 내 집 아니요. 주님 계신 그곳이 내 집일세 하면서 그렇게 살았는데요. 요즘은 다 뭐 이 땅이 내 집인 것처럼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자꾸. 아니요,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본향은 저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고. 그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을 살면서 얻는 그 고난에 대한 보상은 이 땅에서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그 영광된 그 날에 얻게 되는 것이라고 성경은 계속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난주 우리 말씀 같이 나눴잖아요. 그렇죠? 아름다운 현장르보, 아름다운 동행, 그죠? 거기에 보니까 신동욱 씨 얘기 말씀드렸죠. 20살의 교통사고로 머리와 다리를 크게 다쳐서 지체장애 3급인 여성과 함께 결혼해서 살고, 10살 난 은영이, 9살 난 은섭이, 막내 6살 은옥이 데리고 살다가 아내가 집을 나가버렸어요. 집을 나간 건지 사실 길을 잃어버린 건지 잘 모르겠어요. 한 달째 집에 안 들어옵니다. 이 신동욱 씨는 어떻게 살았다고요? 동네 형님 개장수 하는 그 개 사육하시는 집, 그 집에 동네에서 얻어진 잔반 끌어 모아다가 그 집 가가지고 그 개 사육하는 잔반 이렇게 먹이로 주면서 그 용돈 받아서 살았던 신동욱 씨. 그 신동욱 씨가 다리도 쩔뚝쩔뚝 하면서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몸 이끌고 자녀들 어떻게든 굶겨 죽이지 않겠다고, 얼려 죽이지 않겠다고 그렇게 돈 벌어서 집에 와가지고 또 애들 밥 해주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그러고 살았어요. 그런데 10살 난 은영이가 밥 먹다가 아빠 나 목말라 물, 그랬더니 6살 난 은옥이가 뭐라 그랬다고요? 언니, 왜 물을 언니가 먹어야지 아빠 왜 시키냐고. 아빠 지금 아파.
자기 몸을 사리지 않고 사랑해주는 아빠의 사랑을, 그 고통과 처절한 현실 속에서 6살 난 은옥이는 아빠의 사랑을 알더라 말입니다. 그 아빠의 사랑을 받고 자라는 그 아이들에게 유일한 소원 한 가지는 배불리 먹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유일한 소원은 고대광실 높은 집에서 사는 게 아니에요. 엄마 돌아와서 엄마랑 같이 살았으면 좋겠다는 것. 그거 하나가 유일한 소망이에요.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다 소망을 두면 안 돼요. 이 땅은 우리에게 보상해 줄 능력이 없어요. 이 세상은 우리를 만족해 줄 수 있는 그 어떤 재화를 갖고 있지 않아요. 우리의 진정한 만족과 기쁨은 하나님의 나라, 그 영광된 날에 우리에게 주어질 거라고요. 그때 그 우리 주님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눈에 눈물 닦이실 그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영원히 함께 살게 될, 우리 하나님을 두 눈으로 배웁고 만날 수 있는 그날을 고대하면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의 고난 가운데, 맞아, 이 세상은 나에게 만족을 줄 수 없어. 이 세상은 나를 영화롭게 해줄 수 없어. 이 세상은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한 그 평화를 줄 수 없어. 그거 깨닫고 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의 의미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신자들이 받는 현재의 고난의 의미가 뭐냐? 하나님의 그 영광의 관점에서 오늘 우리 현재의 고난을 살펴봤더니, 하나님의 영광이, 그 영광의 날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라고 하는 확실한 보장이 되는 것이 오늘 우리가 받는 그 고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잘 보세요. 제가 고향이 경상북도 봉화에 있습니다. 서울에서 살았거든요. 근데 서울에서 살았는데, 제가 결혼하고 서울에 살았는데, 서울에서 봉화를 가려면 반드시 어디를 통과해야 되냐면 중령터널이라는 곳을 통과해야 돼요. 중령터널이 한국에서 제일 긴 터널이래요. 거의 2km가 된다 그래요. 소백산을 관통해서 내리지른 이 터널이기 때문에 무직입니다. 자, 무슨 말씀이죠? 제 고향 봉화에 가려면 중령터널을 지나야 봉화에 갈 수 있다. 그러면 그 중령터널을 지나갈 때쯤 되면 저희 아이들이 그래요. 아빠 고향 다 왔네요. 그래요. 의뢰히 그 터널 지나면 이제 아빠 고향 다 왔네. 그래요. 여러분, 영광에 이르기 위하여, 영광의 날을 얻기 위하여 우리는 고난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고난 속에서 뭘 생각해요? 아, 이제 영광된 날이 다 왔구나. 그 영광의 날을 가는 길을 내가 지금 가고 있구나. 제대로 가고 있구나를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영광의 관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얻게 될 그 영광의 관점에서 오늘 우리 현실을 바라보아 우리 현재 우리의 고난을 살펴보면, 비록 우리는 이 고난의 끝이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 이 고난 속에서 나 지금 영광을 향하여 가고 있구나,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그 길로 바로 가고 있구나를 우리는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 기쁨으로 현재의 고난을 이기고 또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바로 그 관점에서 얻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보통 요셉을 하면 참 고난의 사람이었잖아요, 그죠? 예. 요셉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요셉이 왜 고난을 받았을까, 무엇이 힘들었을까, 그 인생에서 총리 대신, 이집트라고 하는 초강대국의 총리 대신까지 됐는데 뭐가 그렇게 고난이야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요셉에게 있어서 그 인생에서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이유는 뭐냐면요, 단순히 어떤 배신감, 단순히 어떤 자기 고향이 아닌 이집트에서 살았다고 하는 그런 어떤
이방인으로서 살아는 답답함, 이런 것들도 있었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큰 답답함은 이 고난이 언제 끝나나 하는 그런 막막함이 요셉에게는 가장 큰 고통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근처에 학교들이 있다 보니까 박사과정에 공부하고 있는 형제자매들이 좀 있죠. 가끔씩 보입니다. 우리 교회에 늘 있습니다. 근데 그 박사과정 공부를 하는 학생들이 정말 답답해하는 게 뭔지 아세요? 정말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사법고시, 미국에서는 바 테스트라 그러죠. 이게 사법고시 같은 거, 그거는요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통과되면 어떻게 돼요? 이제 법관, 변호사나 검사나 판사 되니까 장래가 보장이 되잖아요. 근데 이 박사 공부라는 게 왜 힘드냐면요, 열심히 연구했는데 실험 결과가 예상하고 달라요. 잘못 나왔어요. 그러면 열심히 연구하고 실험해봐야 박사 학위를 못 따요. 공부한다고 박사 학위 다 따는 게 아니에요. 또 박사 학위를 땄다 하더라도 학위를 따긴 땄는데 불러주는 곳이 없으면 여전히 무직자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박사 공부하는 것에 제일 힘든 거는요, 이 공부가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그 암담함, 이거 끝나도 먹고 살기나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염려, 걱정, 이것이 정말 큰 거예요. 요셉에게도 그랬을 것 같아요. 자기 인생에서 하나님이 꿈을 주셨잖아요, 어릴 적에. 그래서 그 꿈 가지고 형들한테 얘기를 했는데 형들이 얘를 파묻어 버렸네. 아니, 내가 왜 파묻혀야 돼? 아니, 그냥 꿈 얘기했을 뿐인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왜 형들이 나를 이렇게 땅에 파묻어 죽이려고 하는 거야? 이해할 수가 없는 거야. 하나님이 주신 꿈인데, 하나님이 주신 꿈 얘기를 했는데 왜 형들이 나를 묻어버리지? 그나마 구사일생으로 낙타를 몰고 가는 상인들에 끌려서 이집트라는 곳에 갔어요. 가가지고 거기 보디발이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장군 밑에서 살게 됐어요. 그나마 종으로 잘 살았어요. 그런데 또 뭐예요?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하는 바람에 결국 그 자리에서 도망치다가, 아니 그래야죠. 그러면 보디발의 아내랑 바람 피웁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순결하게 정직하게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결국 어떻게 돼요? 감옥에 갇혀요. 여러분, 감옥에 갇힌다는 게 여러분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요즘 군대 2년이라면서요. 군대 2년인데 2년도 채 안 된다고 하는데 2년이라도요. 군대 들어가면 첫날 애들이 많이 울어요. 훈련소 때 들어가면 들어간 첫날 저기서 이제 10시에 딱 취침 딱 하고 점호 마치고 자잖아요. 그러면 저기서 울어요. 왜 우는지 아세요? 이 세상에 살던 후회도 있고 대신에 뭐도 있어요? 앞이 막막한 거예요. 2년 어떻게 살아? 2년 어떻게 살아? 막막해서 울어요. 여러분, 그런데 감옥에 갇혔잖아요. 감옥은 군대도 아니에요. 군대보다 더 열악한 환경이고요. 거기는 몇 년 형을 선고받고 간 게 아니잖아요, 요셉이. 그러니까 언제 그 감옥살이가 끝날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 막막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총리 대신이 됐습니다. 총리 대신이 되면, 그나마 총리 대신 되었으면 잘 된 거예요? 잘 나가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요즘도 가뭄 들면, 홍수 나면 누구 때문이라 그래요, 사람들이 다? 대통령 때문이라고. 솔직히 대통령하고 가뭄하고 무슨 관계예요, 사실. 근데 그거 다 대통령 때문이라고 막 뭐라 그러잖아요. 애국의 총리 대신이 됐어요. 그런데 총리 대신이 된 것이 여러분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아프리카 사람들 겉으로만 봐도 피부색이 다른 사람이 총리 대신이 됐잖아요. 그런데 가뭄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면 그 탓을 누구 탓하겠습니까? 그 나라 사람들이 다 왕보고는 뭐라고 말 못하니까 총리 대신 때문이라고 뭐라 그럴 거 아닙니까? 그 막중한 책임과 그 손가락질을 혼자 어떻게 다 당합니까? 이 코너 지나면 괜찮을까 했더니 저 코너 돌아야 되고, 저 코너 지나니까 또 계곡이 나오고,
이거 뭐 인생이 여기가 바닥인가 싶었더니 또 바닥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 요셉은 인생을 계속해서 살아가니까 이게 언제 끝날, 내가 도대체 여기 애굽까지 와서 내가 왜 이러고 살아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그게 요셉의 답답함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살았어요? 그 답답함 속에서도 하루를 견디고 참고 참았어요. 왜요? 앞이 안 보이니까 참는 거예요. 앞이 보이면 참을 필요가 없죠. 안 보이니까. 인생의 마지막이 되어서야 요셉이 형들을 앞에 놓고 그 얘기하죠. 형님들, 내가 애굽에 이렇게 일찍 와서 여기 살게 된 이유를 이제 조금 알 것 같습니다. 형님들은 나를 죽이려고 애굽으로 보냈겠지만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이렇게 많은 사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비록 요셉은 앞이 안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참고 참으면서 하나님이 무슨 뜻이 있겠지 그러면서 갔어요. 갔더니 마지막에서야 자기 인생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의 의미를 알게 되었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찬가지예요. 어쩌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요셉처럼 마지막에 가서도 왜 나를 이렇게 구하셨는지를 이해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어떻게 가는 거예요? 그 영광의 날, 하나님께서 그 영광의 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무슨 뜻이 있겠지? 하나님께서 무슨 의미가 있겠지? 하면서 뚜벅뚜벅 견디며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이것을 로마서 8장 24절과 2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4절 25절 시작. 우리는 이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면 참으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그 영광의 소망, 우리 눈에는 잘 안 보여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들어서 어떠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가운데 나를 어떻게 구속의 의미를 가지고 어떤 퍼즐 조각처럼 우리를 갖다 놓으실지 우리는 사실 이 땅에서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영광의 관점을 가지고 다시 우리 구속의 현장을 살펴보면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의 고난을, 지금의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영광된 자리로 인도하실 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 무슨 뜻이 있을 것은 분명해요. 그것을 생각하며 오늘을 견디고 또 견디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고난을 겪고 계신 여러분 계신가요? 질병이나 사고나 또는 경제적인 문제나 관계적인 문제나 심지어 영적인 문제들로 고통스러운 분들 계신가요? 그 고난이 정확하게 언제 어떻게 끝날지, 또 어떤 귀한 열매를 맺게 될지 저도 뭐라고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고난을 통과해야 영광의 날이 주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그 영광의 관점에서 오늘 우리의 고난을 생각해 보면, 오늘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얻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또한 고난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들처럼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 받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광의 길을 가고 있구나 확신하시면서 믿음으로 뚜벅뚜벅 인내하시면서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내가 이 삶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그 영광의 날을 바라보며 주님 인내하며 이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나 사는 동안 구주를 찬송하며
참고 견디고 인내하며 이 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오늘도 우리가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길 가는 동안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만족이시요 이 세상은 나의 만족 아님을 알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인생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오늘도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서서 살아가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대로 이 세상은 내 집 아니요 내가 살 집은 저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 그 영광의 땅에 있사오니 주여 그 날을 바라보며 오늘도 우리 인생을 뚜벅뚜벅 견디며 인내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이 세상에서 만족 얻으려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주시는 그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며 지금도 믿음으로 날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온누리의 가족들 이 믿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생각 갖게 하여 주옵소서. 이 관점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때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과 고통의 의미를 알지 못해서 답답하고 힘겨워하고 막막하고 암담한 현실 속에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러나 주님, 이제 오늘 우리에게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이 영광의 관점,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오늘 우리의 고난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받는 이 고난은 그리스도와 함께한 고난이기에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당연히 가야 할 길임을 알게 하옵소서. 이 고난 속에서 이 세상은 내 집 아니요 나와의 영원한 본향은 하나님의 품임을 발견하고 하나님으로 만족함을 얻고 하나님께서 주실 그 영광의 날을 인하여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고난 속에서 우리는 지금 영광의 길을 가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현재 주어진 이 고난을 넉넉히 싸워 이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뜻이 있고 계획이 있으시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믿고 내가 보이지 못한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님을 알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끝까지 나아가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을 믿고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힘들고 어려운 과정에서도 그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 일을 위하여 예물을 올려드리는,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할 것이다 약속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이 또한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찬송하 18절 말씀입니다.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의 견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면 참으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영광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 가지고 오늘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고난도 넉넉히 이겨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505장 힘차게 찬송